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이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큰 이적을 보았다. 이 이적 그리고 다른 단어로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안내판,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와 그리고 7인재왕과 7나팔재앙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또 하나의 이적이 보여지는데, 큰 이적이 보여주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별을 관으로 썼다 그랬어요. 해달별에 휩싸인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는데,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뜨리미요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마리아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 영적 이스라엘들은 항상 여자로 표현이 되고 그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간혹해서 자꾸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 26장을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7절. 구약성경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을 구원에 펴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에게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했는데 낳은 것이 뭐와 같다고요? 바람과 같고 뭘 베풀지 못해요?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인가를 출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이사야 66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7절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 8절, 9절까지 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으리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 해산하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시면서 진통하기도 전에 아들을 뭐 할 것이다?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진통하기도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 여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와 뱀을 원수지간을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엔 둘이 한편이 됐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둘을 원수지간이 되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이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 위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언약을 주셨죠. 12장부터 언약을 주시면서 뭘 하셨어요? 후손. 계속 공수표처럼 25년 동안이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무슨 일을 했어요?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았죠. 근데 이 아이는 내가 말한 그 후손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99세에 사라 89세에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뭐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왜요? 사람이 낳을 수 없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99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찾아본 게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이미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엘리사벳의 사촌인 누구요?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뭐 하세요?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이행되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계속해서 그걸 뭐 하세요? 그 혈통을 이어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 그 족보,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온 것뿐이고, 그걸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자,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리고 요셉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후손으로 오는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낳아요? 여인이. 그 여인이 누구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 그러니까 여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1절을 보면 12장 1절에 이 한 여인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발을 밟고 그리고 머리에 12별을
관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이 해달별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속에 그대로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달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 꿈이 그냥 꾸는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 꿈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어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요셉의 개인적인 무슨 어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꿈을 꾸는 꿈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계속 이어져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족속들을 애굽에 데리고 내려오시고 4대 만에 다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25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어라 그 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야곱을 통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셉도 애굽에 끌려가서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그걸 시편 105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연약함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뭐라 그럴까요? 실수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세요?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12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3년 반을 가르친 그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그때에도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알아먹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뭘로 바뀔 것이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를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런데 애 낳고 나면 애 난 기쁨으로 인해 그 모든 고통 괴로움을 잊어버린다. 그런 것처럼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 크냐 그런 문제만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 달리셨을 때도 문을 닫아놓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가면 어떡하냐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리니 그게 뭐예요? 여인이 출산을 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22절에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 할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기쁨을 다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장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담대하라. 내가 뭐 했느니라?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뭘 주시겠대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 그건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다. 그게 언제 와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니까 뭐 하냐면 자신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명, 자신들도 하다가 그 나라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뭘 줘도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뭘로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뭐 한다고요?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찾아와요? 그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게. 그 여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교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들이 그 언약의 후손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후손을 출산하게 되어서 그 언약의 후손을 믿게 되면, 출산한다는 게 그 언약의 후손을 믿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기쁨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걸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걸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뭐예요? 그 언약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8절 1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았 내가 너희를 대하여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뭐 한다고요?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걸 통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뭐 한다고요? 그 기쁨을 인하여 그 모든 수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의 후손이 되어서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끊임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롭겠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손인 그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한다니까요.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다. 그런데 그 25년의 그 모든 힘든 시간이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요.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랑 결혼을 하는데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요. 20년 동안이나. 40살에 결혼했는데 60살이 돼서 쌍태를 뵈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20년 동안의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질 만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이 더하든 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교를 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뭘 더하든 덜하든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10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1000억이 있어요. 다 1000억이 있는데 우리 유혜리 권사님에게는 1억을 더했어. 그래서 1001억을 가지고 있어. 자, 1001억을 가진 사람과 1000억을 가진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1억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지만 1000억을 가진 사람과 1001억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아무 차이가 아니에요. 그 1000억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 은사를 따라서 뭘 조금 더하고 덜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유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해 가난하여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적인 부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의 것을 채우지 않아도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맛보면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만족한 상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워서 뭔가 아주 일시적인 맛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달성되고 무엇인가 채워지면 만족한 것 같다가도 며칠 지나면 금방 또 그 만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일평생 그러며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도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영원한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룰까 내가 다시 수고한다. 그 수고하면서도 그들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직 모르고 2절의 상태에서 아파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가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지 못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의 언약의 후손을 낳기 전까지 25년 동안의 세월처럼 우리의 인생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25년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25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게 됐을 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며 하늘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까지 우리를 뭐 하시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계속해서 줄기차게 뭐 하셨어요? 네게 후손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그것밖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또 다른 표지판이 있어요. 첫 번째 표지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표지판이고, 또 하나의 표지판은 붉은 용이래요. 머리에 7이고 10뿔을 가졌고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대요. 이게 누구를 따라하는 거냐면 계시록 18장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19장인가요? 네,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의 머리에 많은 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큰 붉은 용 하나가 있는데 머리에 7뿔을 가지고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7머리에 다 뭘 썼어요? 왕관을 썼어요.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곧 뭐예요?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7 큰 붉은 용, 머리 7 가지고 있고 뿔 10개 가진 그 용은 계시록 12장 9절,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 창세기에서부터 온 천하를 꿰는 자, 하와를 꿰던 그 사단 마귀. 그 사단 마귀가 지금도 뭐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고 있다고요. 뭐처럼 분장을 하고서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나는 신이다 그 다큐멘터리 보면 거기 MBC PD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100명이래요. 예전에는 60몇 명이라는데 40명이 늘었나 봐요. 100명에 100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흉내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JMS는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다 예수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지가 하나님이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JMS가 잡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도가 3만 명이 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의 일반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JMS, 이만희, 정명석, 그리고 그 누구예요? 만민 중앙교회, 뭐 아가동산, 무슨 말도 안 되는 아가동산은 그 아가서의 그 여자분이 그 이름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슨 드레스 입고 그거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일어나느냐?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여 이단인 그들에게 빠지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에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미혹하는 자들에 의하여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요즘 또 20대 어린애가 무슨 그냥 유튜브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장풍 쏘고 있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수백 명 따라다니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는 이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수없이도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에 미혹을 받는다고요. 왜?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옛뱀이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해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돼서 아주 광명의 천사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달달 구워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미혹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여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거짓 영이 역사하니까 뭐예요? 누구도 그걸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된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잘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명석에서 나온 사람이 단국대 교수예요. 대학 교수도 거기 가서 그러고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와서 그게 잘못된 걸 지금 막 밝히려고 그러고 있어요. 대학 교수도 가 있고 스카이며 뭐며 우리나라에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가 있어요. 다. 왜요? 거짓 영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믿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속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속게 되어 있다니까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종특이 뭐냐면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 절대 신천지 못 갑니다. 그리고 교회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1357고 대충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교리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바로 모르니까 뭐예요? 거기서 막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5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이를 낳았는데 즉시로 올라간 것처럼 표현해놨죠.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을 축약한 거예요. 이 한 절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여자가 어디로 도망해요? 광야로 도망해요. 거기에서 며칠을 있어요? 1260일. 이 숫자 많이 보셨죠? 11장에서 두 죽이니 1260일 예언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다 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이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간이 있다. 다시 바꿔 말해. 이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
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그 교회가 광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뭐 하냐면 1260일 동안을 뭐 하기 위하여? 양육받기 위하여. 양육받기 위하여 그곳에 뭐 했다고요? 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 땅의 교회들이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양육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양육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뭘 하느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스데반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산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광야와 같고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아가게 만드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1260일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져 가면서 갈라디아서 4장,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무슨 성공을 해서 업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왜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안 힘들면 이상한 거예요. 왜? 연단 안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양육 안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애들은 아프면서 자라는 거라면서요. 안 아프면서 자라는 애들은 없어요. 다 아픕니다. 다 고생을 합니다. 저희 셋째 주한이도 학교 가서 힘들대요. 초등학교 1학년이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힘들대요. 이제 5학년 된 애는 유치원 가고 싶대요. 힘들다고. 그런 애들한테 저는 니들이 개맛을 아냐고 하고 싶어요. 인생을 뭘 한다고 뭐가 근데 힘든 거예요. 걔들은 그게. 왜? 그 수준이니까. 그 힘든 걸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통과하면서 뭐예요? 잘하잖아요. 잘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힘들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 순간 통과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이 말씀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하나를 통과하면서 잘하고 나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만큼 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양육된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안의 자녀와 그 권속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리켜 의와 공도를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을 구원하시려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실족하지 않아요. 왜?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실족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알았어요. 제자들을 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 만드셨지.
그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분과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제트기 운전하는 그 조종사들이 훈련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계기판 보는 훈련을 해요. 계기판 보는 훈련. 그걸 왜 하냐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전투기 운전하는 사람들이 계기판 안 보고 뭘 보겠어요. 근데 전투기를 운전하다 보면 이 앞에 있는 계기판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위에 뚫려 있는 유리창을 향해서 그 하늘도 보고 세상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보다 보면 이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하늘을 막 나르다 보면 정말 많이 날아가다 보면 지평선을 다 맞닿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하늘하고 땅이 잘 구분이 안 간대. 왜? 전투기 그냥 날아가지만 않고 막 고개를 하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하늘과 땅이 구별이 안 간대요. 왜요? 땅이 있으면 구별이 되는데 하늘하고 바다만 있으면 구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가끔 가다가 바다로 그냥 달려가서 그냥 거기 빠져서 죽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걸 버티고 현상이라고 한대요. 그게 뭐냐면 네 눈에 보는 것과 네 기분과 네 감정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계기판만 보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보고 이게 하늘이라고 하면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밑이 땅인 것 같아 보여, 밑이 하늘인 것 같아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계기판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버티고 현상이 그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내 감정에 보기에, 내 기분에 보기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 잠언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의 일은 사람이 보기에 선해 보여도 필경은 악한 길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분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간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현혹시킨다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 못하는 노처럼 그 세상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게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빠져들게 만들어.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말씀을 붙들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받는 중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붙드시고 그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훈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같은 말씀 계속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찬송가 그러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왜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 그래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다. 잘하고 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진짜 영광스러운 길이다.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끈에서 실족하지 않고 놓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언약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드시고 그 1260일 끝이 없는 시간 아닙니다. 끝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